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학교를 매일 등교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없고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되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원되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찬양의 가사를 잘 듣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맞춰보세요. 나는 나, 너는 너.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한 가족.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아는 가사죠? 맞아요. 이 찬양은 파이디온에서 나온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인종차별 반대와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연설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이 하셨을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이 연설에 대하여 들어본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져요.
이 연설은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 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평등한 세상에 대해 연설한 내용 중 일부분이에요. 당시 미국의 흑인들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갖가지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물건을 살 때도, 외식을 할 때도, 심지어 버스를 탈 때도 예외는 없었어요. 당시 인종차별은 일상적인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 교회로 가보도록 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기도 했지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자 바울은 기뻤어요.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자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두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할례도 모두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쳤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에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바울?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답니까? 사도가 아닌 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는 곧장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울타리 안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신분이나 지위로 계급이 나뉘었던 당시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니 말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종이나 노예 같은 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차별이 존재해요. 피부색, 국적, 신체적 특징, 재산에 따라 여러 차별이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서로 하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뜻이에요. 친구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한 어린이집은 한국 어린이와 난민 또는 이주민 어린이 반으로 나눠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죠.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고된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은 셀 수 없을 만큼 흔하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기도 해요. 장애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자리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힘들게 구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곤 해요. 심지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며 해고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득해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며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모두 멀리했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실천일 수 있어요. 몸이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등 이런 작은 실천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시작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 3, 4학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전도사님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음을 묶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차별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는 그 벽을 허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초등 3, 4부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그 학업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